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이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3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의 뜻이거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아버지의 뜻과 내 원, 아버지의 뜻과 내 바람, 이 두 가지가 부닥친 순간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가 부닥치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적인 것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 가지가 부닥친 것이 겟세마네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가 힘쓰고 애쓰기 전에는 우리가 살면서 기도가 되지 않는 상태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기도가 그냥 소원을 아랜다고 되는 것이 아닌 상태,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주님이 살면서 이러한 때를 세우십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이 누가복음에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더했다는 거예요. 놀랍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와서 힘을 더했습니다. 놀랍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상황. 우리가 아버지의 뜻과 내 뜻, 나의 원과 아버지의 뜻, 이것이 부닥치는 것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이 힘을 더하더라. 천사들이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힘을 더하더라. 천사들이 돕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 힘쓰고 애쓴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영어가 바뀌었는데요. 에고니예요. 에고니. 예수님이 고뇌하는 거예요. 에고니.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될 때,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놀랍게 우리들은 부서져야 됩니다. 이것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겪은 거와 정말 같아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 야곱의 삶이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상황에 섰을 때 야곱이 홀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때 홀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때 같이 왔던 라헬과 레아도 다 먼저 건너가게 보내고 홀로 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소원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야곱은 주님이 환도뼈를 위골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다 자기 부인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기도 후에 일어나, 이것을 마태복음에는 세 번째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기도했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중언부언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중언부언은 똑같이 그냥 말한다고 중언부언이 아니라, 주님은 똑같은 기도를 하시는데 자기를 버리고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땀이 났습니다. 이것이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라는 곳은요, 기름 짜는 곳이에요. 감람유를 짜는 곳이에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 감람유가 으깨지고 거기에서 기름 짜는 것, 마침 거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시기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제가 이 기도가 막힐 때, 그리고 내 소원을 아뢰는데도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가 막힐 때는요, 저는 기도하다가 잠들게 되는 것을 정말 많이 발견하게 돼요. 잠을 충분히 자고 사는데도 기도가 막히면 잠이 와요.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많이 잤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도
잤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그를 흔들어 깨워서 감옥을 나왔는데도 근데도 잠을 잤어요. 근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 가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절은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부터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하는데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난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아요. 모두가 듣는 대로 그 책망을 듣게 된 이유는 외식되게 되었어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외식되게 됐어요. 그때 외식된 일, 그런 일이 베드로에게 또 일어났을 때 바울이 책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책망합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깨웠고 베드로에게는 거기 빛이 된 줄로 알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도 정말 기도가 안 될 때가 오는 것. 오늘 월요일 새벽에는 여기에 설 때를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는 것, 잠자는 상태. 놀랍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다 갑자기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광명한